벌써 뭐 1년 동안 1,000만 관객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일본에서도 역시 프로야구가 큰 인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프로야구 구단이 10개인데요. 일본은 12개 팀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본 프로야구 팀 중에 가장 큰 명문 구단으로 알려져 있는 구단이 있는데,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입니다. 근데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라고 하는 팀이 이렇게 명문 구단으로 발돋움하게 된 계기에는 아주 뛰어난 감독이 한 사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감독이 누구냐? 가와카미 테츠하루라고 하는 감독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1961년부터 1974년까지 14년 동안 팀을 이끌었는데, 이 14년 동안 무려 우승을 11번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승한 또 팀들이 많이 있지만 그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무려 11번의 우승을 했다. 사실은 이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더 대단한 기록은 뭐냐? 1965년부터 73년까지 9년 연속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일본도 그렇고 유일한 그런 기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카와카미 테츠하루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렇게 뛰어난 그런 우승을 많이 이끌면서 결국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명문 구단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연승을 하던,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우승을 하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감독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선수들이 다 모여있는 이 프로팀에서 어떻게 이 한 팀이 정말 이렇게 우승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감독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먼저는 선수들이 잘해주고 아주 운이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우승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선수들을 매년 영입할 때 어떤 선수들을 영입했느냐? 우승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승 경험을 했던 선수들은 그 우승이 주는 그 감격과 감동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승으로 인해서 우승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훈련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것보다도 우승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먼저 우리의 팀으로, 선수로 영입한 것이 주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승을 경험해 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감이 생기고 우승에 대한 소망도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더 열심히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승을 경험한 것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 뭐냐면, 성공해 본 사람이 성공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도전해서 또 다른 성공을 일구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어보고 그리고 그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을 보면 성공을 많이 경험하라는 거죠. 어떤 성공? 작은 성공을 많이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얘기는 또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미국의 철강왕으로 알려졌던 앤드류 카네기, 미국 장로교 아주 훌륭한 신자였잖아요.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24조 원 정도 됐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신앙 안에서 장로교 신자로 신앙하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90%, 자기 재산의 90%를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자기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많은 도서관 또 학교를 짓기도 했죠. 그래서 그가 통장에 돈을 남겨두고 죽는 부자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얘기할 때 자기는 성공의 3가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해가지고 잘 이게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의심을 하면서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모습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나를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겠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앤드류 카네기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만들어서 파는 모든 상품은 다 잘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너무 가난해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정말 허드렛 일부터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성실하게 하고는 결국은 철강 회사를 이렇게 세웠는데, 물론 저 석유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걸 가지고 철강 회사를 크게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그런데 심리학자들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실이 맞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확실히 더 성공할 기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론을 만들어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확신 기법.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으로 확신하면 훨씬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도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그 믿음을 잘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믿음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치유되기도 하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뛰어넘는 큰 능력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성경을 누가복음을 다 앉아 읽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만찬을 하는 그 자리 끝 무렵에 제자들끼리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다투나 하고 봤더니 누가 더 크냐,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자격을 시비하면서 다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다툼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바로 섬기는 자다. 오늘 여기서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덧붙여서 해주고 계시는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읽으면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상을 펼치게 되어지는데, 그 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 어디에요? 하늘 보호좌에 앉게 되어지는데, 그 보호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다스리게 하는 축복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 여기에는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환난도 있는데, 그 모든 시험 속에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약속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문화의 비유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문화로 남겼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죠. 그래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에겐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동네 하나 못 다스렸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조금 다소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31절 말씀인데, 시몬을 부르시죠. 여기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를, 제자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키의 채에다가 여러분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막 흔들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면은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위로 솟구치면서 바람이 불면서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다 떨어지죠. 그리고 무거운 알곡들은 안으로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그 알곡을 모으는 방법이 바로 채로 흔드는 거예요. 키로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밀가부르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목적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는데, 사탄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주는 시험, 환난, 시련, 고난, 고통, 유혹, 이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밀가부르듯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32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말이죠, 계속해서 키질을 하고 체질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밀가부르듯이 하는데,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떨어뜨린다 하는 말은 뭐냐면 에클레이포라고 하는 말인데요,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떨어지게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까지 계속 키질을 하느냐? 시험을 하고 시련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그 유혹을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의도가 뭐예요? 이런 영적 현실과 상황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쉽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실패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런 영적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사탄들의 그런 시련과 유혹,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우리에게 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하는 순간에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흔히 말하는 대로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지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는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각오를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실제로 베드로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의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지만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그렇게 가야바의 뜰로 붙잡혀갈 때 베드로도 궁금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어린 계집 여종이 너도 저와 함께 한 패지? 이 묻는 질문에 순간적으로 이 베드로가 다 무너져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주한다는 건 뭐예요?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한 왕이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장군이 위협하면서 칼로 위협하면서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한 계집 여종이 어쩌면 지나가는 듯이 저 사람? 이러면서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는 아멘, 그래, 할렐루야,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서 교회 문을 넘어서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가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살이를 막 하고 숱한 시련, 유혹도 있었고 고민도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이 영적 세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처럼 그냥 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한번 절에 가고, 아니면 조금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면은 한번 절에나 시집 갔다 오고, 뭐 이 정도면 사람들이 좀 그래, 그럴 수 있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냥 주일이 되면
뭐 거기에 뭐가 나오는지 계속 모든 일을 멈추고 또 주일날 와서 예배,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똑같은 예배를 또 드리는데 또 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의지가 강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약해. 언제든지 나는 조금만 건들면 나는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번에 교회 갈까 말까, 이번에 예배 드릴까 말까, 막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량한 작은 믿음으로, 불씨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자기의 믿음을 과신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주님의 기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신다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 말씀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돌이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돌이키는 은혜를 내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이 싹 사라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고 돌이켜지지도 않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불씨와 같은 작은 믿음으로 연명을 해. 어쨌든 그 믿음이 있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는 역사, 돌이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실수하고 실패를 하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는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 은 30 받았던 거를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후회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와서 너무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 볼 면목이 없어진 거예요. 왜? 너무 자기가 부끄러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결정한 건 뭐예요? 죽어버리자. 그리고 자살을 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 돌이키질 않아요.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아서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떨어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완전히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만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진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똑같이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실수를 한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야?
여러분, 베드로 똑같이 그것을 겪었죠. 근데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르게 한 행동이 뭐예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동료들이 이 상황과 사실을 알고서 자기가 그 자리에 돌아갔을 때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비난하고 조롱하며, 야, 너 죽는 데까지 간다며, 근데 종이 그렇게 묻는데도 모른다고 그렇게 부정하고 부인해? 에이, 그런 눈초리까지 다 받을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다 사라지면 절대로 돌아설 길이 없어요. 돌아서지도 않고 돌아서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나마 조금 불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 다시 주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 돌아서서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의 많은 그런 시험, 시련,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요. 저도 마찬가지고 실수하죠, 실패하죠. 그래서 나를 보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모습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교회 앞에 설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주님 앞에 있어야지. 내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나는 있어야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 이런 실수가 있었지, 나도 이런 실패가 있었어, 참 부끄러워서 나오기 힘들었고 어려웠어.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야.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실수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역사를 행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게 은혜고 돌이키는 게 여전히 아직도 내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 그나마 알량한 작은 불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은혜고,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연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끝까지 정말 믿음의 경쟁을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탈무드 아시죠? 우리 구약 성경을 풀이해 놓고 해석해 놓은 책인데,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훌륭한 성자가 서 있는 땅보다 거룩하다. 회개하는 자가 서 있는 땅, 가장 훌륭한 성자가 있는 땅보다도 거룩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수하고 부족해도 믿음 가운데 돌이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송삼석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정동 제일교회 은퇴 장로님으로 지금은 소천하셨죠.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 망했으니 이제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순간에 그래도 죽기 전에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보고 죽자.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기도원에 가면 지나간 날들이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지나간 날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자기가 3가지 중요한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업한답시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은 것,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이 생각나. 그걸 회개한 거예요. 또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밥 먹듯이 11조 빼먹은 것,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내가 도둑질하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걸 또 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또다시 생각난 게 뭐냐, 기도 쉬는 죄를 범했구나.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새벽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을 읽는 순간에 그 잘못을 저질렀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졌잖아요.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물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하고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153마리 그 이니셜을 가지고 153을 문구로 넣은 거예요. 그게 바로 모나미 볼펜의 153이 그 뜻이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주님께서 요즘 표현으로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기업을 다시 멋지게 세우고, 정말 그 볼펜이 팔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153의 축복을 전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킬 수 있을 때가 은혜예요. 믿음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돌이켜야 될 자리, 돌아서야 될 자리 다 돌이켜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다 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기도